우리 기독교 역사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사건 중에 으뜸은 종교개혁일 것입니다. 우리 종교개혁의 횃불을 치켜 들어 올렸던 사람이 바로 루터였습니다. 루터가 중세 기독교의 그 타락에 맞서 용감하게 교회 회복 운동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말씀의 힘이었습니다. 특히 루터는 오늘 읽었던 우리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라는 그 말씀의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바로 위대한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특히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바른 길을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은 시대를 초월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화를 줍니다. 오늘도 이 동일한 그 능력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걸어야 할 길이 무엇인가,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는 기록 목적에 있어서 우리가 지난주에 본문으로 살폈던 히브리서와 유사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항상 그 책의 기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염두에 두고 읽는 것이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죠. 기록된 시기는 바울의 사역 초기에 기록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는 특별히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우리 지도상으로 보면 여기 빨간색으로 소아시아라고 있고 갈라디아라고 적혀 있죠. 바로 갈라디아서가 기록되고 수신자로 여겼던 지역이 저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오늘날의 터키, 소아시아, 성경에는 소아시아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북쪽 갈라디아가 있고 1차 전도여행 때 사도 바울이 방문했던 지역이 남쪽 갈라디아입니다.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바로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와 비교했을 때 히브리서는 책 제목처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보낸 편지라면 이 갈라디아서는 헬라인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죠.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이방인들이지만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히브리서의 목적처럼 갈라디아 교회 내부에도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했던 바가 구약의 그런 의식적인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특히나 할례를 행하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다 행하지만 이방인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런 구약의 의식적인 율법을 강조하면서 할례를 다시 행하려고 하는 그런 가르침들을 갈라디아 교회 내에서 했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이 구약의 율법과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옛 율법과 새 언약의 관계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옛 언약, 모세의 그 율법, 옛 언약의 행위로가 아니라 바로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며 가르치고 있는 책이 갈라디아서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을 따르는 바울은 오늘 본문 앞서서 2장 20절에 새 언약을 따르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씀의 의미가 우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하다 보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속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마지막 구절에 보면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혔다라는 의미는 바로 그 육체 그리고 그 육체 정욕 그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바울이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못 박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읽으면 마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면 저절로 내 자아가 죽어지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산다는 것을 예수님처럼 살게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을 하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 본문 속에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을 바로 육체 가운데 산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이 있다고 해서 저절로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를 따르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구체적인 방법을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 바울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 바로 16절에 7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주를 따르는 삶,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그 의미는 바로 성령님께서 내주하셔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내주하셔도 그 사람의 인격은 여전히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과 뜻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성선설과 성악설이 있죠?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 성선설이라는 것은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 선하게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라면서 뭐 나쁜 거를 배우게 되는 거죠. 거짓말도 배우고 뭐 도둑질도 배우고 나쁜 것들을 배우게 돼서 점점 악해진다. 이게 성선설이에요. 그래서 갓 태어난 아기는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는 깨끗한 도화지와 같은데 이게 자라면서 거기에 흠집이 생기고 먼지가 묻고 점점 때가 묻어간다. 이게 이제 성선설이고, 반대로 이 성악설이라는 것은 사람은 누구나 악하게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라면서 규범을 배우고 또 그 악한 것을 제어하는 어떤 양심의 작용, 그리고 악을 제어하는 방법, 이런 것을 익히게 된다. 이것이 성악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는 성악설이 맞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갓난아기라 할지라도 그 중심 속에, 품성의 중심 속에는 악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아담의 죄의 결과 때문입니다. 바울도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로마서 7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 25절에 보면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바울도 그러한 공고한 모습을 로마서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것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갈라디아서 핵심이에요. 로마서랑 일치하는 그런 메시지인데요. 근데 그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그것을 구체적으로 바로 성령을 따르는 삶을 말합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그 사탄의 머리를 깨뜨렸지만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들은 여전히 죄의 속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바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사탄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그러니까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그 욕심과 정욕을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과 정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이 커지면 반대로 성령의 영향은 축소가 되고 성령이 충만하면 반대로 육체의 소욕은 잠잠해집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죠. 이 원리는 성령의 능력이 어떤 유한하다는 의미보다는 인간의 죄성이 그만큼 악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죄성은 누구에게나 존재합니다. 목회자나 어떤 지구의 어떤 종교인들이라고 해서 그것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결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강력하게 바로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또 현재를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16절에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영적인 반비례, 정비례, 반비례죠. 반비례. 정비례가 아니라 반비례의 원리에 따라서 육체의 소욕대로 육체의 정욕이 이끄는 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떤 것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 속의 19절에서 21절까지 성령을 따르지 않게 될 때 생기는 결과들을 말하고 있어요. 19절에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야,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한, 방탕. 우리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이것은 바로 육체 정욕과 관계된 결과들이죠. 그리고 우상숭배에서 주술, 이것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추구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어떤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는 그 소비의 패턴을 보면 어느 정도 짐작이 돼요. 우리가 어떤 것들을 사고 어떤 것을 소비하느냐, 그 중심에 어떤 마음이 많이 자리 잡고 있느냐,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도 물질적인 것, 돈, 이런 것을 추구하면 돈과 물질이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이것은 바로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들입니다. 공동체를 무엇을 위해 파괴합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의 유익 혹은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행한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은 자기의 욕심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결국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기득권에 대한 도전, 그것을 그들이 지키기 위해서 희생양으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그 다음에 21절에 투기라는 것을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기회를 봐서 큰 이익을 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불로소득, 일하지 않고 일확천금을 꿈꾸는 거죠. 오늘날에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특히나 요즘 한국 그 부동산 때문에 이래저래 말이 많죠. 오늘날 시대는 정보가 돈이기 때문에 정보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그 정보를 이용해서 자기가 돈을 취하는, 이런 것들이 다 투기예요. 결국은 뭐예요? 물질적인 욕심, 남들보다 쉽게 돈을 벌기 위한 것들, 이런 걸 투기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술 취함과 방탕함,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나타난 결과들이, 방탕, 술 취함, 이게 바로 성령을 따르지 않게 될 때 생기는 결과들이라는 것이죠. 우리 장로교회 구원의 서정 가운데 9가지의 서정이 있는데요. 견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견인이라는 건 말 그대로 한번 택한 자녀는 아무리 죄를 지어 범해도 언젠가는 성령님께서 그를 견인해서 끌고 와서 되돌아오게 한다는 교리거든요. 만약에 어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면서 견인의 교리를 어디서 이렇게 들어서 그걸 믿고 계속 그렇게 추구하며 산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이 본문 21절 후반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이 의미는 육체를 따라 사는 자들의 결국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은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견인을 믿고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사는 자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입니다. 교만하기 정말 짝이 없는 무례한 태도입니다. 그건 뭐예요? 자기 스스로를 이미 구원받은 자로 여기면서 매우 교만한 태도를 갖는 것이죠. 그거는 바로 구원파 이단들의 태도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구원파 이단들이 어떻게 주장합니까? 너가 구원받은 날이 언제야? 몇 년, 몇 월, 며칠? 성령을 언제 받았어? 아, 그래? 그때 받았어? 그러면 그 이후로 어떤 죄를 범해도 너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가르쳐요. 얼마나 그것이 교만하기 짝이 없는 태도입니까? 바울은 지금 믿음을 가진 자들은 결코 육체의 소욕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나열한 이 육체의 소욕들이 우리와는 아무 상관없는 것들이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인간은 죄성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런 육체의 특징들이 나타날 때 조심하라고 지금 바울이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삶 가운데 이런 결과들이 나타나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너가 지금 육체의 소욕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죽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의지할 때 육체의 욕망은 점점 잠잠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또한 그 뜻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는 그렇게 힘이 생깁니다. 다시 말해서 바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좁은 길과 우리가 책임져야 될, 짊어져야 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이 가져다 주는 열매들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5장 22절, 23절, 23절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게 성령의 열매죠. 바로 주님이 걸어가신 그 좁은 길을 걷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 예수님의 사랑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사랑은 뭐예요? 용서할 수 있는 힘입니다. 주님께서도 그 십자가상에서 죄인들을 위해 용서하셨고, 스데반 집사님도 최초의 순교자였던 집사님도 자기들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을 용서했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의 힘이 있기 때문에. 사랑의 힘, 성령의 열매죠. 그리고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 희락.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밤낮 기뻐하는 것은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우리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가 광야길을 걸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것, 왜 그래요?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또한 오래 참습니다. 고난과 역경을 견딥니다. 그리고 자비, 즉 상대방을 품을 수 있는 넓은 그릇, 넓은 마음을 갖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죠. 그리고 또한 양선이라는 것은 분별해서 거짓과 진리를 분별해서 옳은 것을, 진리를 선택하고 그것을 밀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양선이에요. 그다음에 충성, 하나님 앞에서 정말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는 것이죠. 세파에 이리저리 떠밀려서 자기 이익에 따라서 여기저기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주님 앞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온유, 성을 내지 않아요. 억울한 일 앞에서도 분을 내지 않습니다. 화를 내지 않아요. 그리고 절제, 무엇인가에 휩쓸리지 않고 멈춰야 할 때를 아는 것이죠.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막 달려가다가도 브레이크를 잡고 이제 그만 하고 스스로가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바로 그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는 결과들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능력이 있을 때 주님의 좁은 길을 갈 수가 있으며 자기 희생을 통해서 남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세상이 널리 펼쳐지고 또 확장되어 가는데 바로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할 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성령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오직 성령을 따를 때 육체의 소욕은 소멸하게 돼 있어요. 이 영적인 원리를 마음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육체의 즐거움이나 육체의 편안함을 위해 정말 지나치게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잠시 우리가 걸음을 멈추고 우리의 삶을 뒤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지만 그 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절제함이 없이 육체의 즐거움을 계속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있어요. 성령님을 사모하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분명한 길은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의 인격의 변화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람은 정말 꽃보다 아름답죠. 왜 그렇습니까? 아름다운 인격을 가진 사람의 그 향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감화력이 있어요. 감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성령을 따르고 행하는 분들의 모습은 어떤 꽃들보다 아름답습니다. 먼저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죠. 그런 분들이 볼 때마다 정말 귀하다. 나도 본을 받고 싶다. 나도 저런 아름다운 향기가 인격 속에서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런 은혜를 줘요. 감동을 줘요. 그런 분들이 많이 모여있는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상처받고 또 삶에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분들은 생수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작지만 그런 성령의 열매로 풍성한 성도님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과 기쁨과 화평이 충만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그런 성령 충만한 그런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그런 분들은 조금만 모여 있어도 전체 교회에 아름다운 향기가 드러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서 진정한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분들이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 성령을 따르는 삶을 통해서 인격적인 아름다운 향기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정말 하나님 앞에도 칭찬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직 성령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육체 속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육체의 욕심과 정욕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 능히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잠잠케 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님을 가까이 하고 성령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셔서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통해 향기를, 평강을,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기쁨을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